2026년 8월 4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모시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 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에레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보나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랫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 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햇수를 쐬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쐰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쏙쏙 풀어주는 오늘의 성경 해설 시간에 온 걸 정말 환영해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여행을 떠나볼 곳은 아주 오래전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여기서 진짜 놀랍고도 중요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귀 쫑긋 세우고 바로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무시무시한 적이 여러분을 막 쫓아온다면 어떻게 할래요? 덜덜 떨면서 어디로 숨어야 가장 안전할까요? 옷장 속? 침대 밑? 오늘 우리가 만날 모압 사람들은 바로 이런 숨막히는 위기 상황에 딱 빠져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일하기.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모압입니다. 평화롭던 모압 땅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정말 무섭고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렇게 잔뜩 겁에 질린 모압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이때 이리저리 도망치는 모압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엄청 높은 나무 위에 있던 둥지가 와장창 깨져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아기 새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바닥거리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성경은 아르논 나루터에서 쫓기는 모압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둥지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구조작전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비록 그동안 큰 잘못들을 저지르긴 했지만요. 사랑이 정말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구조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과연 모압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는 이 생명의 구조 작전,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볼까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첫째, 남유다의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먼저 화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둘째, 쫓겨나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 쨍쨍한 대낮에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밤 같은 그늘이 되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뻣뻣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말 확실하고 놀라운 구조작전이죠. 세 번째 이야기, 다윗의 장막과 의로운 왕입니다. 모압이 남유다로 도움을 청하러 가면 거기서 단지 숨을 곳만 찾는 게 아니었어요. 자, 선생님이 이사야 16장 5절 말씀을 아주 뚜렷하게 읽어줄게요. 마치 꼭꼭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와, 읽기만 해도 가슴이 막 웅장해지지 않나요?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를 힌트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의로운 왕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거든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끝없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실 그분, 과연 누구실까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짜 왕, 예수님을 짠 하고 미리 보여주신 거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짜 놀라운 소식인 거죠. 네 번째 이야기, 모압의 교만한 거절입니다. 자, 그럼 모압 사람들은 이 멋진 구조작전을 네,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들의 대답은 아니요, 저희 괜찮은데요? 도움 필요 없어요. 였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끔찍한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 밭에서 풍성하게 거둔 곡식을 믿었고 산더미처럼 쌓아둔 돈을 굳게 믿었어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힘도 세다고 거두름을 피우면서 아주 건방지게 행동했죠.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돈과 먹을 것을 훨씬 더 사랑했던 거예요. 모압이 그렇게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던 돈과 식량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작했겠지만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는 한순간에 먼지처럼 펑 하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텅 빈 들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아무리 삭삭 빌어봐야 대답 없는 가짜 우상 앞에서 엉엉 오는 슬픈 모습만 남게 되었죠. 자기들 힘을 믿었다가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이 이렇게 벌을 받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거봐라, 내 말 안 됐더니 샘통이다 하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자가 수금처럼 막 떨렸다고 아주 특별하게 표현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걸 보시며 슬픈 노래처럼 펑펑 울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모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질 듯 아프셨던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 우리의 진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집부리는 모압에게 무려 3년이라는 확실한 시간을 주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그 끔찍한 교만 때문에 기회를 발로 뻥 차버렸고 결국 아주 초라하고 약한 모습만 남게 되었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내 힘만 믿고 교만해지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사랑과 정의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시원하고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신다. 바로 이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아무 쓸모없는 교만과 내 힘을 끝까지 꽉 붙잡고 낑낑댈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예수님의 품으로 와다다 달려가서 쏙 안길 건가요? 예수님은 언제나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왕, 예수님 안에서 씩씩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성경 해설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6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 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떼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름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골을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의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